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단지 이름만 기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그 삶을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어떻게든 기억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전무후무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였던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과 기사, 큰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게 하신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선지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억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기억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라는 말 나오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가장 높게 마지막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전부를 다 바라볼 수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그게 마지막의 자리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인정한 그런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이게 모세인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전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선물이지요. 모세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거예요. 혼자 상상해 봤어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순간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쉬움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는 굉장히 기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평화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조차도 참으로 장관 아름다운 그 광경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을 품에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냥 계곡 어디에 떨어졌겠거니 하는 거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니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그 죽음, 뭐 그거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나 차이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래, 너는 참으로 나에게 귀한 존재였다. 모세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보면은 그런 기도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 무리바 물가에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저 같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여태 잘했는데 한 가지 그거 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궁시렁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럼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일과 다음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다면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모세를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그런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영원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모세에 대해서 그가 나이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총명이 사라졌거나 기운이 다하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했고 여전히 지혜로워서 눈이 흐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모세에게 정해놓은 그 사역의 기간이 있는 거죠. 이것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야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고,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다음 세대가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면 그걸로 끝. 그 다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지혜의 영이
모세에게 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저 떠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를 없애자. 그런 논의들도 있어요. 재밌죠? 다 모세 같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직분을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은퇴한 것은 아니니 직분을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방법은 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하나님이 마치라 할 때 마치는 거. 그걸 생각하면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에 멈출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천년 만년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복에 감사하고 거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을 마칠 때는 정말 기진에서 힘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쏟아붓고 나서, 그렇잖아요. 지난번 이렇게 요새 올림픽 하다 보니까는 옛날 그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다 땄는데 전에 그런 인터뷰가 생각나요. 아시안 게임에서 1등을 하고서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또 돌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었나? 그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아직 힘이 남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수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2.195를 뛸 때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돼야지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순간에 다 소진하고 마지막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기운만 남겨있다면 그게 최선이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만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가장 위대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억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불순종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겸손하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신명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내리에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